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주님 나신 성탄 바로 전날이죠. 오늘도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기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신약 343쪽,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두 번째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이 뭘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디모데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디모데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됐고 지금은 이제 교회를 지도하는, 이끄는 교회 지도자,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그 이후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나 디모데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이 뛰어나서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모습은 구원받은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한 사명에 충실하게 사는 모습, 그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또 주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르심, 소명, 그것이 뭘까?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거기까지 가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바람직한, 온전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 디모데처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것이 거창한 소명이라는 게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꼭 거창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주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셔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여겨지는 그 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 해야 할 그 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사명의식, 이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은 12절에 보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고난을 받되 부끄럽지 않은 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의 선포자, 그리고 그 복음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도로서의 그러한 자부심, 자긍심,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자신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복음에 대한, 주님에 대한 자부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게 뭐겠어요? 디모데가 지켜야 할 이 아름다운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교회를 위한 삶입니다. 진리를 위한 삶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죠. 그것을 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이런 일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이 일은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감당하리라 할 만한 그런 일이 있나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일이 있나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고백이 되면 우리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복된 것을 위해 우리가 충실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고난을 그것 때문에 받는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할 만한 그런 일이 있다.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반드시 화려하고 대단한 일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을 위한 그런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을 향한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 어느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 어느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일, 어느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일,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내가 설사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이라면 그 일을 꾸준히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그 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일이 뭘까? 그것이 우리의 정말 귀한 기도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찾아가는, 그래서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요, 바울을 버린 자와 바울을 도운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울을 버렸는가?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버린 그런 대표적인 예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을 버렸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6절, 17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즉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복음을 위한 삶을 계속 살지 못하고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바울을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사람은 에베소 교회 성도로 보이는데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6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바울을 도운 사람입니다. 17절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바울을 찾고 도와준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말이 있죠.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죠.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모든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아무런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성도도 귀한 성도지만, 그러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도 함께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저와 여러분이 회피하지 말고, 그리고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부담스럽다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손해본다고, 그래서 회피한 사람, 회피한 일은 없습니까?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죠.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해야 할 일이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냐, 주님을 위한 일이냐,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어려울 때도 함께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